5월부터 묵상한 레위기 1장에서 10장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과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의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11장에서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한 동물과 부정한 것의 규례를 통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물들여진 습관과 혹은 생활 속에 물들어 있는 죄의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육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인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 8절에서는 네 발 달린 육지의 짐승 중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짐승의 발의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하는 것과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정한 기준으로 삼으며 먹을 만한 짐승인가 아닌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함으로 먹어도 되는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도 않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 굽이 갈라진 모습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신학자는 되새김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이러한 음식을 정하시고 먹으라고 명령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훈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11장 전체에서 먹을 수 있는 금식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지킬 것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그들이 가졌음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모든 규칙은 완벽하게 지켜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결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동물들은 굽이 갈라져 있거나 혹은 되새김질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와 사방과 토끼 그리고 돼지와 같은 짐승은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지 않고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기에 부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못함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말한 그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먹는다면 그들 역시도 부정하게 되므로 그것을 먹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것들의 주검까지도, 부정한 동물들의 주검까지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혹 이방 사람이 독축하거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쓰인 그 짐승들과 아예 만지고 상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과 완전히 분리되어 그들의 성결을 유지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물고기에 대한 정함과 부족함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고기 중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의 형상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들만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없는 물고기는 비드림이 없음에 세상의 악을 저항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하고, 지느러미가 없음에 방향을 바꾸거나 악을 피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짐승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은 도움을 주고 우리의 묵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에, 그 특별한 은혜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받음을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조류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발 짐승이나 물고기와 달리 그 기준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다고 명한 새들을 살펴보면 다른 먹잇감을 죽여 피와 살을 같이 먹거나 혹 죽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새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으로 이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동물을 해치는 포악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음침하고 더러운 곳에서 둥지를 트는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곤충과 먹을 수 없는 곤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곤충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명하시고 있으며 날개가 있거나 기는 곤충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어다니기만 하는 곤충들은 뱀의 형상대로 사단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날개가 있으되 마땅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가증한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뛰어다니는 곤충들은 세속을 상징하는 땅을 벗어나 하늘을 향하는 모습이 있기에 세상과 분리되는 모습을 상징하기에 이스라엘에게 정한 것으로 먹을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닌가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강연에서 레위기서를 의학적 그리고 영양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사야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의 이러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는 기준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머물며 레위기가 말씀하신 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실제적으로 건강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으며 레위기서를 조금 다른 각도로 묵상하며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레위기서 안에 음식에 대한 명령과 규례를 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묵상을 조금 더 풍성할 수 있게 만들고 조금 다른 유익을 저에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학적과 과학적 기준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맹신하다 그에 반한 의학적 과학적 자료를 접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임을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큰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보조적인 해석과 다른 관점들을 맹신하여 그것을 주된 관점으로 해석하고 교훈을 얻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에 대한 규례를 주심으로 이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른 삶을 살아내기는 것을 원하셨다는 그 명령 속에 담겨 있는 뜻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 먹을 것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성결의 모습을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또 방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